한 주간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시간은 멈춤 없이 계속 잘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 달을 새로운 해에 새로운 한 달을 여기까지 또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새로운 해에 새로운 한 달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두려움, 염려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에 여기에까지 이르렀고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감사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사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 샘솟듯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덕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워진 세상 속에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2021년이란 새로운 날들로 나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세상의 어둠 속에서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물질과 더 좋은 직장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받는 가정들과 함께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둠 속에서 유격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여 빛이시며 요새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차별금지법, 낙태법 그런 법안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숱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 이 땅에 세우신 저희 파리 장로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박인찬 목사님과 신하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 되어 거룩히 구별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파리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불어권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그 크신 사랑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받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레위기서 1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강하고 더 센 코로나19 변형 바이러스가 왔고 또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보다 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잠시 주제를 바꾸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이 왜 우리 가운데 왔을까? 하나님께서 전 지구촌에 이런 위험 요소를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두 생각 사이에서 제가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형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입니까? 운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과 역사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형편과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66권의 1189장이나 되는 이 두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의 가장 첫 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는 모든 말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하나님은 땡땡이십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땡땡에 들어갈 말씀 두 글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땡땡이십니다. 땡땡 하십니다로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의 주제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하다, 빛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구별입니다. 악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정직하십니다. 깨끗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상황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심판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무한정 용서하실 수 없으실까요?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 칭호로 부릅니다. 저는 한때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먼저 사용해야 할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된 단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제외한 채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선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이 약해지면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집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죄인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의 위기요, 현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신의 독생자에게 무서운 심판을 가하시고 왜 벌을 내리십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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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광경을 보고 서 있던 이사야가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크고 두려운 일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워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떠올리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약의 백성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그것도 지성소 유일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정말 까다로우신 분이고 대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무슨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 너무 요구사항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사실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저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제사법과 율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것은 정말 큰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수고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귀 기울일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와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늘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신에게 뇌물을 드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의 기분을 좀 달래주고 분노를 달래주는 것이 고대 근동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뇌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제물과 동시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그 사람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경우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예배자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이 빠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다른 이방인들이 드리는 뇌물의 개념을 가진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 스스로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주차할 곳도 만만치 않고 날씨도 흐리고 힘겨운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힘써서 왔으니 저의 좀 수고를 좀 보시고 잘 좀 봐주십시오. 코로나19 이 어려움 속에서 좀 복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좀 주시고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혹시 압니까?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출석도 더 많이 하고 또 더 많은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윈윈해 봅시다. 이것은 뇌물의 개념의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온 뇌물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나한테는 그런 게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난 너에게 줄 복과 은혜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거룩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더러운 누더기의 옷을 영적으로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누더기, 죄의 누더기 옷을 벗겨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 옷을, 거룩한 자신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곳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옷을, 누더기의 옷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죄의 옷을 입은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망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입고 계셨던 거룩한 옷을 자신을 믿는 자에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변화를 한 어린 소년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어린이가 몇 살이었을까? 제가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을 담은 일기를 썼는데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제가 처한 큰 위험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깨달음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게 하셔서 제 마음은 벅차올랐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으신 주님과의 소중한 사귐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값비싼 진주를 손에 넣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소원대로 저를 기꺼이 받아주시며 저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신 후에 이제는 수천만의 성도들과 천사들로 둘러싸이신 채 당신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위엄으로 관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말할 수 없으리만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에 11살도 되지 않은 한 어린아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자신의 거룩함으로 대신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 특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옷을 대신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저희들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여러 가지 지쳐있고 연약해져 있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과 평안과 위로로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명창 집사님과 정욱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부르셔도 이 정도이시니 더 벗고 마음껏 부르실 수 있다면 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정말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두 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020년도 재정 감사 보고, 그 다음에 예산 결의, 예산 보고를 2021년도 예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협으로 모이니까는요,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재직회로 모이겠고요. 재직회는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시죠?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 공동의회 회원은 18세 이상으로 세례교인 이상 되는 분이거든요. 또 저희 빨 장로교회 1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회원 자격이 되는 것이니까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또 중요한 또 회의니만큼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신도 대표, 지금까지 우리 김미정 원사님께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기한이 다 되셔서 다른 분을 또 추대하기 위한 또 투표도 있으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늘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코로나19 와중에도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데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교회 재정을 또 맡고 계신 것, 맡아서 일을 하시는 것도 사실 아주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회계 집사님을 또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기도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늘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를 또 감당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 이런 여러 형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자,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앞서 광고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고요.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수고 헌신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홀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서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시는 평안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한 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여기 계시기를 믿음을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해 놓으신 거룩함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